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지금 나에게서의 의미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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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동물들을 보면은 특별히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어나 송어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태어난 그 하천을 찾아서 다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산란된 알들은 하천에서 깨어나서 저 바다로 가서 크게 성장한 후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특정한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이 모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단지 죄가 그 길을 막아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이 길이 참길이다 싶어서 그 길을 잘못 헤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 누구나 다 우리를 창조하신,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회귀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유년 시절을 불광동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항상 그곳이 그리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 곳 불광동, 손주와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 곳 불광동, 아내와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 곳 불광동,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 곳 천국. 불광동을 기대하셨습니까? 천국. 그렇게 그곳이 늘 잊혀지지 않냐고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지낸 그곳을 손꼽아 머리를 항상 그리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제 큰아들 산이라는 녀석도 유년 시절을 이 동경에서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스미다구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이 일본을 향한 그리움이 늘 있는 거예요. 한 번 일본에 가고 싶고 한 번 더 나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자기는 일본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리죠. 절대 오지 말아라. 거기 있어라 라고서 말리는 건 있는데 뭐겠어요? 이곳에서 자라면서 이곳에서 성장한 그 느낌이 평생을 떠나지 않겠죠. 평생을 이 동경을 그리며 아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잡아오셔서 이쪽에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지 모르죠. 이렇듯 우리 인생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자라난 그곳에 대한 아주 강렬한 집착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 우리의 본향을 말씀하시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7가지 천국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방문하고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디입니까? 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당신이 자란 그곳, 당신이 성장한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 본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신이 자란 그곳, 자신의 마음의 고향 나사렛, 그곳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생각합니까? 본향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고향이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곳을 그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쫓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고향, 당신의 본향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후에 찾아가는 곳이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래서만일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떠한 이유가 됐던지 끌려서 당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당신이 받는 대접이 어땠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프레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겠어요? 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어디 가든지 선지자는 어떻게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아, 주의 종 오십니까? 선지자 오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발 이곳으로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면서 요청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고향에서는 오란 말 있어요, 없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 57절 말씀 보니까 배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척을 받으시면서까지, 배척받을 줄 몰랐나요? 아셨겠죠. 그러면서까지도 왜 나사렛에 굳이 가셔야 했느냐?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천국 본향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생각났을까? 고향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 봐야지 하고서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46절부터 50절 말씀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곧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바닷가에서 7가지 비유를 들어주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는데 야,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의 모친과 동생들이 배제된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 듣고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밖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더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야 기뻤겠죠. 이야, 야따 신나겠죠. 그런데 어떤 겁니까? 밖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내가 키워놨더니 아니 형하고 그렇게 다정했던 형 예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상처받는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로 인정하지도 않고 동생들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매들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밖에서 듣는 친족들은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갖고 돌아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어디로 먼저 가는 겁니까? 네, 고향. 상처받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배신 감당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그 나사렛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들을 쓸어안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에 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당신의 사역을 이룰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로 여기고 자신의 모친으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선포해야 했을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불어일으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었겠지만 반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가 됐던 친족들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냉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던 예수 앞에 자신을 대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는 그 모습이 예수의 신상 명세에 대한 아주 빠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할 때 한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얘기할 때 그 목수 얘기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러분,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 목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을 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목수는 하나밖에 없어. 그 목수하면은, 나사렛에서 목수하면은 요셉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하면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순간, 아, 그 목수쟁이 아들 예수라고 바로 신상이 파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모친은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형제들은 이라고 하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뭐합니까? 아주 이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형제들을 꼬집어 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몰라서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아도 문제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그 목수의 아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가족력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들, 예수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는 그저 나사렛의 예수였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토록 기다렸고 기다렸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어렸을 때 자라난 그 모습, 우리와 함께 자라나고 내 아들과 함께 자라났던 저 친구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했던 예수라고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에 대한 신상 명세 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 뻔한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놓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의 성장 과정을 얘기한다면 오줌 싸고 똥 쌀 때부터 다 알았던 예수, 성장하여서 집을 떠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래서 예수로 말한다면 며칠 밤을 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가 아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 계신가? 우리가 이들이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적인 모습 속에서 나 또한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메시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면식으로 이식되어진 예수,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5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이름을 거론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름 거론 안 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자들은, 죄송해요, 이게 숫자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름 거론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누이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썼던 것을 보면은 어쩌면 남자 형제들보다 여자 형제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거기서 시집가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누가 되는 겁니까? 처남이죠. 처남도 어떤 처남입니까? 손이처남이에요, 손이처남. 손이처남. 그러니까 다들 뭡니까? 친족과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놀라긴 했지만 그 놀람이 뭡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고향에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신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랬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했어야 됐던 것이죠. 놀라는 것으로 맞춰서는 결코 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분에 대하여서 재차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랐으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그 가르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자랐던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런? 와, 스바라시에. 근데 뭡니까? 그 목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아유 그래봤자 야 목수 아들이야 라고 바로 뭐예요? 예. 그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진리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관계로 덮어버리는 그 아픔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5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놀라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부복해야 할 그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관계를 들춰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덮어버리는 이 가족 관계를 들춰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곳에서 저들의 믿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행위의 결과로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어떠한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느냐, 예수가 지금 나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구원자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더 큰 일들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족들에게 육신적인 상처를 주면서까지 관계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발언을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어떤 의미로 있느냐, 이 중요한 물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상처받은 식구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 고향에서 복음을 외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에 그치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에 그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메시아 대신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참된 의미로서, 생명의 의미로서 내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예수, 지금 나에게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굳건히 찾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